시간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바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원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어쩌면은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많이 기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여라는 것은 멀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멀리 있고 아니면은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내가 직접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가장 친근감 있는 아버지, 내 생활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깝게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왜곡되지 않게 해달라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아니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게 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공급하심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자기의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축하기 시작했고, 비축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비축한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비축하게 하고, 더 많이 저축하게 하고, 더 많이 남겨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이것들이 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어쩌면은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그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어쩌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 빼앗아가고 두 개 빼앗아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원수관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치 엄청난 돈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두 달란트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저마다 이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전히 찾아오는 것이고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금 앞에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벗은 우리가 보통 누구나가 이게 중동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벗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무, 친구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밤중에 찾아와서 그 벗에게 떡 3덩이를 내어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아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겠느냐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벗이 찾아오면 당연히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으로도 이게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서로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여기서 간청함은 무례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처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에게 이 밤중에 찾아와서 이것을 주어 이렇게 간청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며 얼마나 급했으며. 여기서 무례함이라는 말은 그냥 무례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하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에게 이 시간에 찾아와서 요구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밤 12시나 새벽 1시나 되어서 누구 집에 찾아간다라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왔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이지요. 간절하게.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 성령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 문제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을 친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통증과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이 나라에 새로운 리더를 뽑으려고 합니다. 올바른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올바른 리더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성령으로 치료하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